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대구 충성교회 유해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기독교 캠프인 독립캠프를 섬기고 있는 이준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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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좋은 키워드를 이제 생각하면 현장 사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없이는 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장 사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면서 결국에 변화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자인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분투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이준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만나는 그 현장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참 많이 빠릅니다. 화폐의 가치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여러 상황과 환경과 비주얼과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케빈. 그렇습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찾게 되어지는 우리 케빈입니다. 케빈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영원할까요? 케빈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디카프리오입니다. 디카프리오. 타이타닉의 남주였던 우리 디카프리오. 너무너무 잘생겼고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던 그 디카프리오가 이제 지금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도 너무너무 잘생겼지만 아저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너무 아저씨였고 여전히 잘생겼지만 여전히 아저씨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의 어릴 때 사진인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화면을 꺼버리셨네요. 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저희 아들입니다. 이제 11개월 된 저희 아들인데, 이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모르지만 아마도 일단 롤 모델은 샘플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고 비주얼도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광고는 2009년도 현대에서 뉴 그랜저를 광고할 때 사용했던 저 영상에서 제가 캡처본을 따왔습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요새 어떻게 지내냐 하면 대답을 하지 않고 삐삐 그랜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상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기술에 대한 위대함, 그리고 이 정도 타게 되면 내가 인정받을 만한,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는 준수한 중상위권층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삐삐 그랜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차를 그 당시 돈의 화폐의 가치로 사려고 하면 우리는 사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 돈이면 지금의 기술력으로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사지 않죠.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술과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들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의 비주얼도, 우리의 나이도 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현장은 더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책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의 핵심 가치, 그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1장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죽었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미시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위대했던 리더십이 죽어서 더 이상 물어볼 데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의 경험, 애굽에서의 데이터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문화와 환경의 시대가 바로 가나안 시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변화가 빠르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8장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왜 그러냐? 1장 7절을 보니까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사역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문화 가운데 다음 세대의 언어에 맞춰서 잘 메시지를 인코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쓸려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딸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명은 불일사의 목숨 명자를 씁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심부름 받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소명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디모데와 같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때로는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너무 이제 더 거세지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의 원함도 아니고 소원함도 아니지만 흩어지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흩어진 자리에서 세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선교적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함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내몰아서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신학생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제게 있어서 그럼 목사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 사명은 단언컨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의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의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 말씀을 보면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부름받은 모습은 다음 세대인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고, 교회를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신앙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서 할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마음 가운데 한켠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쿠스틱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영화나 그 매체들을 통하여서 어쿠스틱으로 연주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캐논이라던가 아니면 펑크 디파인드라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타를 두드려 패가지고 연주하는 곡입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연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배우고 싶은데, 그 당시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어 가지고 기타를 사기도, 그리고 레슨을 받기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기타도 사주시고 레슨 선생님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슨 선생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되어서, 선생님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니까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싸했습니다. 이제 만나서 보니까 누구였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다니셨던 그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기타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아직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도망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이제 감사하다 하면서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캐논 변주곡이라던가 아니면 펑크 디파인드 같이 멋있는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러면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초를 잡기 위해서 악보 하나를 내미는데, 곡이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나는 거 보니까 당시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곡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면 더 좋은, 더 멋진 스킬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기타 연습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찬양 악보가,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또 다른 찬양 악보가, 계속해서 찬양 악보를 주는 겁니다. 계속 교회에서 저는 연습을 했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니까 교회 안에서 흔하게 우리가 청소년 이제 찬양팀에서 했던 곡들은 웬만하게 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는 샛노랗게 탈색을 했던 상태였었거든요. 샛노랗게 탈색을 했고, 얘는 신앙이 없는 걸 분명히 아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매일마다 찬양을 합니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준호가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 찬양 인도 한번 해봐라. 제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셔서 이 말을 하기 정말 조심스러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궁지에 몰렸는데 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명언을 제게 날리셨는데, 준호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널 믿는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보통이 아니구나. 여기는 이제 정말 보통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도와주겠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목사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기타를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서 회심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그 교회형 목사님 아들을 통해서 기타를 배웠고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신앙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반드시 전수되고 가르쳐야 하는 살아있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고, 또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저에게 동일한 세대,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긴 것이 있다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비전은 꿈이라고 단순히 해석하지만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돈이 최고였고 사람이 최고였고 친구가 최고였던 내 인생의 가치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진, 가치관, 바라보는 관점, 비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력은 얼마십니까? 저는 왼쪽 1.5, 오른쪽 1.5입니다. 좋죠? 네, 죄송합니다. 자랑을. 네. 근데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민족이 있는데 몽골족입니다. 몽골족의 시력이 4.0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몽골족보다 시력이 좋은 민족이 바로 모겐족입니다. 모겐족의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와우.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9.0이면 독수리와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아래 짐승을 보고 낚아챌 수 있는 독수리의 시력과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서 1.5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2.0 정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독수리가 보고 있는 시각하고는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비슷해 보이지만 비전이 다릅니다. 시각, 바라보는 가치의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최고의 가치고 여전히 사람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자마자 신학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가 됐는데 제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삶의 터전이었던 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2-3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지났을까요? 10대 명이 모입니다. 또 2-달이 지났을까요?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저는 마산 용마고등학교 출신인데 강호동과 이만기 후예입니다. 아무튼 간에 거기에 학교에 예배 모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우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세우고 전도하는 건 우리 교회 중고등부 목사님은 못하는 거다. 전도사님 못하는 거다. 그런데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급식소에서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 모임을 진행할 수 있고, 야자 때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거는 밖에 있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못하지만 학교에 있는, 특별히 학교에 부름받은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저는 고3 끝날 때까지 예배 모임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데 분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찾아왔는데, 뭐냐면 이 학교의 예배가 고스란히 다음 또 학년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학교의 예배 모임이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좀 체계적이고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을 하면서부터 저는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전 영남신학대학교에 여러분들과 같이 모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저는 20살 때 바로 사역을 나가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지금도 20살 되자마자 사역을 나가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고, 저 때도 사역을 바로 나가시는 우리 동기, 그리고 형, 선배,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도, 그 나가시는 분들은 또 실력이 또 그만큼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여전히 부족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20살에는 사역도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도 바로 사역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니까 23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3살에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 저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제 모교의 동생들이 연락 온 겁니다. 애들이 우르르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예배 모임 세웠던 것처럼 저희도 학교에 예배 모임을 세우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진짜 신학생일 뿐이었는데, 아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급하게 사역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노네임 워십이라는, 이름 없는 예배라는 단체였습니다. 왜 이름 없는 예배라고 지었냐면,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요, 바디메오가 그랬고, 10나병 환자 중에 한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이름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마치 학교 가운데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앞에 묵묵히 예배하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 없는 예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첫 번째 학교였던 무학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학여고에 찾아가서 처음에는 그 운동장 옆에 있는 벤치에서 2-3명 조그맣게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늘어나고 20명씩 이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 선생님들이 이 소문을 알고 정식 기독 동아리를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 큐티 모임이었는데 정식 동아리를 등록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 음악실을 빌려서 저기서 이제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대로 다음 세대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 그 사역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이걸로 충분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월화수목은 경산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금요일마다 마산에 내려가서, 그리고 마산 무학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 6개월이 되었을까요? 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누구였냐면 마산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연락이 온 겁니다. 넌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선생님 번호를 무학여고 다니던
그 누나가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동아리 예배를 만들고 싶은데 한참 동안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무학여고에 이제 기독 동아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산 저 중앙에 있는 사진이 아마 마산 중학교로 지금 생각이 됐는데 그때 마산 중학교에 또 예배 모임이 세워지고요. 담당 선생님이 또 동일하게 붙었고요. 그해 마산의 6개의 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세워집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전 한 게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다음 세대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 사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때로는 상황을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학원 사역을 계속 이어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금요일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점심 때 들어가고 그리고 석식 때 들어가고 하면서 2번의 학교를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목요일날 수업을 째고 내려가서 석식 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산에 이제 예배 모임이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동아리장들이 한 번은 저한테 우르르 모여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저희 연합 집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연합 집회. 근데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연합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애들이 하고 싶다니까 또 마산 또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또 돈이 없지 가오가 또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 해주겠다 했는데 막상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찾아갔고 또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알아보는데 하나님 그때 좋은 단체들과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육자 선교회라고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단체도 알게 되었고요. 노회라는 곳에서 또 이제 어른들과 함께 처음으로 사역을 또 해보고 다른 교파이긴 하지만 다른 타 교단에 있는 선교단체와도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합체라는 주제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 모입니다라고 마산에서는 잘 없는 연합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 집회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그해 연말에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전역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모교회 동생 연락 한 통 받고 마산 무학여고에 들어간 게 첫 출발이었는데 그 첫 출발이 6개의 학교의 예배 모임이 세워지게 되었고 아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연합 집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전 너무나 꿈만 같았고 제 삶에 이걸로 너무너무 은혜가 충분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마산 문창교회라고 제 첫 번째 사역지인 교회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합체 집회에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해서 저 역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문창교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 기독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생인 건 알고 있고 사역 안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잘 됐다 싶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들한테 교회에 이야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당장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력이 일단 너무너무 부족했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투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제 사역지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창교회 그의 연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교회 사역의 현장에 그리고 중고등부로 맡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고 열심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열정이 넘쳐가지고 주보를 일단 예쁘게 만들고 그 주보 앞에다가 교회 이름보다 제 휴대폰 번호를 더 크게 붙여놨습니다. 왜냐면 저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고 라포가 형성되어서 빨리 같이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으니까요. 근데 애들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좀 라포가 형성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2-3달이 지났을까요? 한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이 친구는 세 자매 중에 가장 이제 맏이었는데 언니였는데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늦은 밤에 연락이 한 통 옵니다. 전화가 처음에 걸려올 때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신앙 상담 전화인가?
하면서 기대감에 부푼 마음에 아주 멋진 말을 해줘야겠다, 신앙 상담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 아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실명을 좀 말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익명으로 좀 모든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가 흐느끼면서 떨린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첫째야, 무슨 일이냐? 저희 부모님이 동반 자살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가 나쁜 생각을 할까봐, 이 자매들이 나쁜 생각을 할까봐 가만히 거기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바로 운전대를 잡고 이제 마산으로 내려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쟤네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쟤네들 이제 쟤네들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산에 도착해서 만난 그 아이들을 꽉 안고 저도 한참을 울다가, 그리고 우는 걸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지역 아동센터와 교회의 도움을 빌려서 당장 이제 이 아이들의 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움을 구했고, 감사하게도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또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장례 절차를 또 같이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스킵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절차를 좀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를 처리하고 제를 뿌려주는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마산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 옆에 앉아 있었던 둘째가 저한테 그 정막을 깨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그 말을 듣는데 이 아이의 눈을 쳐다볼 수 없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와준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영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 차창에 비치는 저 노을을 바라보는데 마치 이게 온화한 주님의 미소같이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는데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저는 무능하고 저는 이 아이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인 저를 통하여서 이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다음 세대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사역의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는 좋은 길, 화려한 길, 대단한 길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은 이 땅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 더 큰 비전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전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의연한 척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 마음 안경 가운데에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특별히 이들의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처럼 주님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뭐 더 큰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언어로 된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없을까, 그 고민 끝에 만든 것이 바로 독립캠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획한 캠프가 독립캠프였습니다.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취하면서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독립캠프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의 약자를 줄여서 인디펜던트, ID, 정체성을 그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저는 신학교에서 참 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민이 제 고민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교육자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한계가 있고 재정적인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정들을 연합해서 모아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와 아이들의 언어와 아이들의 문화를 고유한 인코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캠프를 첫 번째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연합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제 이 캠프를 진행하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런 미조직 교회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했고 조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캠프 형태로 이 사역들을 좀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진행했던 2024년도였네. 2024년도에 진행했던 캠프 집회 사진들입니다. 이것은 인생 네컷이라고 만화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에 큐티를 하는 시간이었고 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 놀랍게도 이 모든 사역이 어디에서 진행되었습니까?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캠프를 하는 것을 참 기뻐했고 참 좋아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외부에서 캠프를 하다가 다른 무엇보다 이 아이들의 신앙의 전수가 또 의미 있는 우리 신학교에서 하게 되어진다면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목적이 생기겠다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 캠프가 끝난 다음에 많은 캠퍼들이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 또 진학하게 되어지는 뭐 상담도 그렇고요, 신학과도 그렇고 여러 지금도 몇 명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들이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신학교로 오게 되었던 접촉점이 될 수 있어서 이 역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캠프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캠프 사역하면 당장에 생각하기로는 저녁 집회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 유명한 간사분, 유명한 찬양팀이 와가지고 한 번의 일회성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회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캠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캠프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기독교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실제로 저녁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상태로 친구에게 끌려온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친구들은 여러 프로그램, 말씀으로 인코딩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전도의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다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친하지만 또래 집단 문화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끼리 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하고도 친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육자와도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통하여서 친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캠프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 캠프가 잘 되기 위해서 한 적 없고요,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캠프를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자비량으로 저희는 사역을 했고 온전히 회비를 통해서만 운영을 했고 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전액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캠프를 사역하는 동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는 뭐냐면 상징 언어라는 건데 우리는 스피커로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이제 마이크를 잡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두전승이죠. 이걸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감각적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잘 들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도 몸을 움직임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메타포입니다. 이 메시지가 언어, 글에도 나타나야 되지만 이미지에도 나타나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과 음악과 분위기와 배경에도 잘 녹아들여야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 캠프인데요, 리브오알 이블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살아서 죽은 척하거나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한 영역들을 좀 다뤘는데요. 그래서 저 포스터의 뒷면을 보면 농구 골대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관역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번역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저는 메타포를 포스터로 좀 이렇게 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부터에서는 독립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런칭해서 이 아이를 통한 이 캐릭터를 통한 메시지를 좀 함축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캠퍼들에게 또 굿즈나 여러 가지 활동 컨텐츠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통해서만 메시지를 또 들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삶과, 그리고 이들이 꿈꾸던 그런 이상들, 직업들, 소환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선택 특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가 오기도 했고요, CEO가 오기도 했고요, 학교 선생님이 오기도 하고, 의대생, 실제로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었는데 의대생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 기장, 뮤지컬 디렉팅 부문 수십여 명의 이제 크고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캠프가 끝나고 나면요, 전 참가 교회들에게 꼭 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해 했던 컨텐츠와 모든 자료와 대본들을 정리해서 다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참가 교회에게. 왜 그러냐면 캠프는 3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돌아간 교회의 현장은 매주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야 되고, 어쩌면 매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 가야 되고, 여전히 아이들과 부비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워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현장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컨텐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저도 캠프 사역자 이전에 저는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잠깐이지만 우리 교회, 제가 이제껏 걸어왔던 교회 사역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사명에 대한, 우리의 그 방향에 대한 사역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산에 있다가, 그리고 2020년도에 장류라고 하는, 김해 장류라는 곳에 이제 중등부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저는 부푼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류 대성교회라는 교회는 다음 세대의 사역에 진심인 교회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좀 보란듯이 이 세대를 위해서 좀 진심으로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분투해봐야겠다,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제가 첫 번째 만난 대상은 코로나였습니다. 교회 갔는데 우리가 다 같은 그런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 갔는데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러 갔는데 다음 세대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애하듯이 사역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 연애를 했고요, 코로나 때 아내를 만났고, 코로나 때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도 모이기 힘들어하는 그 시기였는데, 저는 매일마다 아내를 만났던 그 기억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연애를 하듯이 아이들을 찾아가는 환대라는 주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환대는 다음 세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간,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갑니다.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학원은 아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환대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 가고, 또 학교 앞에 가고, 학원 앞에 가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과 마라탕을 먹으러 가기 시작하고, 민초를 먹으러 가기 시작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들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인생 내 것도 찍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랑 친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갔던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알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서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라고 단정을 내려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즉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였냐면 바로 매주가 캠프 같은 예배입니다. 저는 캠프 사역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현장 분위기를 띄우는 거를 저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빨려오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반응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또 중등부였기 때문에 반응 없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가 캠프 같은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 폼 자체를 보시다시피 불을 싹 다 끄고 이제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가 캠프 같은 예배를 위해서 찬양 시간도 좀 변화를 주었고요. 네, PPT,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가 캠프 같은 예배를 위해서 설교 말씀도 시간이 35분 정도 되었었는데 설교 시간을 확 줄였습니다. 컴팩트하게 줄이고, 그리고 임팩트 있게 15분 정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서두에 재미없는 예화를 싹 다 잘랐고, 설교의 서두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자기 얘기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였냐면 사연으로 소통하는 댓글 이벤트라고 해서 사소한 댓글이라는 이벤트였습니다. 아이들이 저 오픈 채팅톡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사연을 올려줍니다. 주제가 친구라고 하면 자신의 친구의 장점을 쓰시오 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댓글로 올립니다. 그리고 예배 때 자신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딴짓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들 얘기니까요. 제 이야기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얘기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 폼도 바꾸고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공동체의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되는 문제를 봉착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다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련회를 경험해 본 세대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날렸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를 경험해 본 애들이 없는 겁니다. 수련회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오랫동안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애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기회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애들에게 있어서 수련회라고 하는 디폴트 값, 기본값이 없으니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더 높은 훈련을 제시하면 수련회는 당연히 이런 거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목적 있는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네 이제 수련회 하는데 수련하고 은혜 받으면 뭘 해야 되냐면 학교별로 예배 모임을 세워야 된다. 이게 제가 제시한 목적 있는 캠프였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있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배 때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학교에 예배 세우겠다고 그 간증을 시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친구가 건이라는 친구인데 장류중학교에 처음 예배 모임을 세운 친구고, 건이에 의해서 전도되었던 종교가 완전히 불교였는데 집안 자체가 준모가 건이를 따라서 나중에는 장류중학교의 기독 동아리 장이 됩니다. 이들이 예배 모임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캠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신앙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가니까 부서가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코로나 때 부임했었을 때 부서의 인원들이 그것도 많지만 40 몇 명의 친구들, 50명이 채 안 되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일부 사진에 좀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사임하고 대구로 오기 직전에 180명의 청소년들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의 사역, 다음 세대에 의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세대를 섬길 수 있음에 기뻤습니다. 저는 이 장류의 사역이 전 여기까지라는 또 사인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충성교회 UA부 청년부를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름 받는 가정도 참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진심이십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의 진심이십니다. 다음 세대의 진심인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느껴졌고 목사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충성교회 유해부 청년부로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있었겠습니까?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저희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또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충성교회 처음 청년부를 부임했는데 이제 일하려고 제가 12월 달에 교회에 와서 이제 1월에 청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 회장단들을 이제 불러서 모여라고 했는데 회장단이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22명의 리더들 가운데에서 회장단으로 자원한 인원이 한 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충성교회 청년부는 열정이 굉장히 많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열정이 많고 사역의 범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친 겁니다. 순사역도 지치고 하고자 하는 외부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조금 지친 겁니다.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인 것뿐입니다.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동력이 되었던 것,
그들이 움직이게 했던 것은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역을 멈추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입장에서 1월에 가장 중요한 1월에 모든 사역을 올스탑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새롭게 교회를 부임했고 어떤 사역들이 또 펼쳐질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또 공동체 방향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리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역을 올스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신방을 하겠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자 하면서 한 달 동안의 모든 사역, 새가족 팀까지도 사역을 올스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 청년부에 등록하기를 원하면 1월 한 달간은 교회에 등록을 받았고요. 안 될 경우에는 2월에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구두로 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 심자를 따서 욕심, 회심, 부르심, 전심. 우리가 사역이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가 동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뛰어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역이 결코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동력이 되어야지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 가치와 방향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동기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을 좀 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여러 청년들이 제게 찾아와서 걱정, 고민들을 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질문의 요지는 그랬습니다. 괜찮냐는 그 내용 안에는 멈추는 건 쉬운데 새롭게 다시 세워나가려고 하면 애들이 하겠냐는 겁니다. 전 달리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통한 동력을 얻게 되어지면 애당초 이 공동체는 열정이 많은 공동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뛰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10예배 끝으로 50명의 예배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이 10예배를 끝으로 헌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동계수련회를 진행했는데요. 마음 실뿐만 아니라 이제 드릴 몸 신자를 써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들여 삶의 전 영역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련회 끝날 때 애들을 다 캠퍼스와 직장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캠퍼스 선교 신방 사진인데요. 10개 선교 캠퍼스 가운데 이제 80명의 우리 캠퍼스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이제 예배 모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여러분이 사역하는 청년부들 가운데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까지 이렇게 조금 이제 다 나머지 캠퍼스를 세워가고 있고요. 이 학교에 예배 모임을 드리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또 예배 드려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같이 쭉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합니다. 이 문화는 빠르게 변합니다. 만나는 아이들의 가치는 무엇이 더 가치 있다, 더 좋다, 이 가치의 기준 역시도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특강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 여호수아 14장 12절의 고백은 갈렙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부터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이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리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모든 땅을 다 차지해서 분배한 건 아니었고요. 1차 땅 분배를 여호수아서 보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4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지만 특정 지파들은 자기가 더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혈안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그랬고 갓 지파도 그랬고 루벤 지파도 그렇고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자기의 가축들이나 자기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좋은 땅을 섭렵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단순히 갈렙도 똑같은 놈 아니냐, 저 땅 달라는 얘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갈렙이 구한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구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모두가 기피하는 땅이었고, 모두가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새와 같은 큰 성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땅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고백합니다.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그 헤브론 땅 가운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큰 요새와 같은 성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 당시에, 모세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중 2정탐꾼, 정탐꾼 출신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다. 과실이 크고 열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이 등장하죠. 마음이 성경은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과가 같은 그 거인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기 가면 깨진다, 우리는 저들의 먹이가 된다, 우리는 저기 가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망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갈렙은 그 땅이 불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 땅 가면 손해 볼 줄 알았습니다. 그 땅 가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취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할 건데 헤브론 땅만 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헤브론 땅은 빼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손해볼 땅이지만 회피하고 싶은 땅이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땅이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차지해야 할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는 겁니다. 반주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힘들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없어지는 부서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성가대나 이런 부서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은 위축됩니다. 없어진대요. 애들은 준대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마치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땅이 헤브론 땅은 아닙니까? 기회만 된다면 어찌됐든 간에 부서 잠깐 맡다가 교구로 넘어가고 안정적인 내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 교구 목회도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목회도 해야죠. 근데 헤브론 땅은 반드시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사명은 다음 세대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제 액면가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여전히 젊습니다. 아니면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 확신 주셔서 음성을 듣고 오신 우리 학우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이 있어서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투하고 있는 우리 또 학우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사역의 현장이 그 사명을 받고 그 소명을 받아서 이곳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현장이 어쩌면 그 교회 학교 현장이 헤브론 땅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선생님이랑 이거랑 안 맞아서 안 되고, 우리가 환경과 이 상황 앞에서 우리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차지해야 될 그 헤브론 땅이라면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늘 저는 말씀 집회를 하는 이제 사역자입니다. 이런 특강들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스토리를 쭉 펼쳤던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이, 사역이 스토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떠올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쫙 펼쳐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영역들을 펼쳐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나중에 헤브론 땅, 갈렙이 구했던 그 헤브론 땅,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6개의 도피성 중 하나의 도피성으로 사용합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 실수로 인해서 가실치사한 자들, 능력이 안 돼서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헤브론 땅을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한 제 인생을 통하여 무학여고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구암고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마산중학교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저의 부족한 가운데 연합 집회를 하게 하시고 저희 무능한 가운데 하나님은 캠프를 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대단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헤브론 땅 불편한 자발적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받은 복들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 서는 길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때때로 넘어짐도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랬듯 주님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서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그 땅을 믿음의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의 무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허락한 그 산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헤브론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허락한 이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영혼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누군가가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불편해서 감당하기 꺼려한다면 주님 제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름받은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산지가 헤브론 땅입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피하고 싶어 했던 그 땅입니까? 그 사역입니까? 그 공동체입니까? 그 사랑입니까? 이 학업입니까? 주님, 내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땅 차지하길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따라 사명 감당하는 모든 전도사님,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영남신학대학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편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그 끝에서 하나님 원망으로 내비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의 찬양 고백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에 우리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가는 길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때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서 넘어질 때 있고 때때로는 원망하고 절망할 때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날마다 봉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을 감당할 수 있는 허락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특별히 동역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불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를 통해서 지금 거주할 곳이 잃어버린 우리 동역자분도 계시고 또 교회가 불타서 어떻게 또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심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또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명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과 위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슬픔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의 삶의 현장과 그의 사역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설 힘 주셔서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말로 하나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 사역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경의 특강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 누군가는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님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 이 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학업 중에 있습니다. 상심이 크고 상실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전도사님들 계실 터인데 지금 동일한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이후로 또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